오늘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에는 자기들만의 예배 방식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다 다르죠. 그런데 다른 종교를 말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에만 하더라도 기도를 드리는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 해도 되고 한나처럼 입술만 움직여서 소리 없이 기도해도 되고 그런가 하면 막 울부짖듯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성경에 종종 있어요. 어떤 기도가 맞을까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고집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묵상 기도가 좋아. 그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밥 먹을 때도 묵상 기도, 교회 와서도 묵상 기도, 누구랑 같이 있을 때도 묵상으로만 해요. 바른 방법일까요? 틀린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방법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리고 불교에서는 묵주나 염주를 가지고 굴려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도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고 입술로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생각으로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마음으로만 기도한다든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도 얼마든지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술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온몸으로 찬양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좋던가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 근데 조용하게 나 혼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가능해요. 그런가 하면 회중이 같이 할 때는 막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찬양을 참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별로였나 봐요.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혹시 또 모르니까 반응을 위해서 다시요. 찬양해 주셨어요. 그렇죠? 별로였죠? 은혜로웠어요? 네, 은혜로웠어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집사님 나오셔서 마이크 딱 들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찬양 안 하세요? 나 속으로 찬양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입술로 하니까 모두가 듣는 거예요. 다들 잘 들으라고 마이크까지 대고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만 찬양하면요.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찬양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없이 기도하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과 뭔가 내 마음의 이야기를 그분께 아뢰일 수 있어요. 입술만 살짝 움직여서 얼마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조용조용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밥 주세요. 그래, 밥 먹어라. 와서 밥 먹어라. 네. 밤에 잘 때도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항상 그렇게 조용하게요. 바지에다 응가를 했어요. 너 바지에 똥 쌌냐? 네, 쌌어요. 조용하게. 쉬마려워요. 어린아이가. 근데 엄마 저 쉬마려워요.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 보세요.
속 터질 일이에요. 급할 땐 급하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불쾌하면 불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막 불같이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없이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렇게가 아니잖아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근데 고백은요, 여러분 입술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지만 고백은 입술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입술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말을 입술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성도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보면요, 소리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나 혼자 막 하다 내 소리가 끝나면 조용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 온전한 방법 아닙니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입술로 부르짖는 기도는요, 왜 소중하냐 하면 마음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소리만 막 지르라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하듯이 쏟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입술로 부르짖지 않는 기도는 사실 그 마음에 별로 신앙이 없다는 것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묵상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거 1시간씩 기도해요? 5분만 지나가 다 졸고 있죠. 근데 소리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밤새 기도해도 안 졸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몇 시간마다 막 부르짖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때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소곤소곤 기도하거나 그렇게 소곤거릴 만한 영적인 힘도 없어서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어느새 엎드려서 잠들어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만 하면 참 졸린 분들,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조용 기도하다 보면 잠들어 있어요. 요즘은 그런 분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철학 기도를 밤새워 했어요. 근데 유독 늦게까지 앉아 계시도 밤 늦게까지, 그리고 새벽까지 기도하다 가시는 분들이 주로 권사님들이세요. 보면 그분들은 기도 안 해요. 자요. 잠들었어요. 그렇게 잠들어 있다 가셨어요. 옛날 저 젊었을 때 보면 많이들 그러세요. 권사님들이요. 기도를 안 하세요. 이렇게 보면.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도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러 간다고 교회 가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 마치면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밤새워서 뭐 기도할 게 그렇게 많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자, 그러세요. 교회 가서 기도하신다고 하고 따뜻한 데 앉아서 할머니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들끼리 앉아서 우리 손자 어떻고 우리 손녀딸이 어떻고, 그래서 우리 둘이 결혼한 거예요. 저 아내하고. 우리 할머니랑 제 집사람 할머니랑 같이서 우리 손자가 결혼할 때가 되는데, 우리 손녀딸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우리 손자는 지금 찬양대 하고 있고 우리 손자는 교사하고 있고, 두 분이 서로 그렇게 자랑하다가 밤새우고 그러셨어요. 같이 주무시고. 우리 그렇게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어 하는 기도를 좋아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한 예가 200번 이상이나 나와요. 물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자녀들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주여 주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심한 통곡은요, 소리 없는 흐느낌이 아니라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 조용히 흐느끼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어요. 급하면 소리 지르잖아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막 질러지잖아요. 안 급하면 소리 안 나고, 안 급하면 소리가 안 나와요. 급하면 소리 질러 쳐요. 내가 가는데 차가 온다 그러서, 앉아! 하잖아요. 차가 와서 다 부딪히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차가 막 오는데, 오면 안 돼요. 그리고 걸어갑니까? 막 소리 지르죠.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함께 기도했다면 우리들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죠.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했던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싸우고 나서 지쳤어요. 목이 타는데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거 에낙골이라고 하죠. 그 물 마시고 살았어요, 삼손이가. 또 삼손은 죽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같이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3,000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부르짖어 기도해서 자기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하는 분들이 요즘 왜 이렇게 없는지 몰라. 새벽에도 없고 금요일 날도 없고 코로나가 기도까지 다 감염시켜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지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별거 아니라는 거 이제. 코로나 걸려서 안 죽는다는 거 알고 있죠? 감기보다도 치사율이 좀 낮다 그러잖아요. 걸리긴 걸리는데 안 죽는데요. 걸렸는지도 모르고 막 지나가고 검사 안 받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검사 받으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면역도 항체도 생기고 면역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집단 면역 이런 소리 하잖아요, 지금요. 지금 여러 나라에서 백신 맞고 있는데 백신 맞지 말자는 나라들도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저 난리인데 이미 구한 나라들은 또 주사기가 없어서 난리더라고, 주사기가. 그 삼성에서 만든다면서요, 그 주사기를. 우리나라에서. 그 주사기로 놓으면 그 백신이 끝까지 다 맞는데 다른 일반 주사기로 하면 그 약이 주사기에 많이 남아서 많이 버려지게 된대요. 백신이.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한테 8천만 개 주사기를 주문했더라고요. 삼성한테. 삼성이 그러고 보면 참 큰 일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총수가 갇혀 있잖아요, 지금요. 대기업은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일자리가 나옵니까? 대기업을 키워줘야 일자리가 나오지. 기업을 살려줘야 일자리를 창출할 거 아닙니까? 기업들 다 죽여놓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맨날 공무원이나 뽑고 있죠.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이 나라가요. 그런데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조용해요. 여러분 이제 금년부터 그 집 있는 분들 폭탄이 이제 시작되죠. 6월 달부터요.
세금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집이 있는 분들. 팔지도 못해요. 팔면 또 엄청나요. 양도세가요. 사면요. 취득세가 또 엄청납니다. 집 10억짜리 집이 두 채 있는 분들은 금년부터는 세금이 5천만 원 되던데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집이 두 채가 있다. 그 사람들은 1년에 5천만 원씩 내는 거예요. 세금을. 누구 연봉만큼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돈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집이 없어서 그러는지. 국민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었고, 집 없는 나라를 지금 집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긴 저도 뭐 집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저 집 없고 은퇴는 다가오는데 집도 없는데요. 하나님, 집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네요.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을 깨웠어요. 그 결과 풍랑이 잠잠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전쟁에 승리하고 원수가 물러갔던 예도 많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해서 병에 고침받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장애에서 고침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심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리 높여서 드리는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고침받았던 사람도 많이 나오죠.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명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내서 주님을 불렀을 때 고침받아서 눈 떴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을 때 눈 떴어요. 얼마 전에 어디 모임에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지금 생각해도 막 웃기는데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그리고 사회자가 자기가 주여 한번 하자고 했으면 그래도 거기 있는 청중을 압도할 만큼 주여가 나와야 되잖아요. 마이크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자, 주여 한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주여.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여 하려고 했던 분들이 다 같이 주여. 저요. 정말 많이 웃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이거 뭐 한 3, 4일 전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랬어요. 물론 장로님들도 계셨고요.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주 웃음이 나와서 막 나중에 서로 옆 사람 보고 낄낄대고 웃고 기도는 다 마쳤는데요. 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고 자기는 살살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조용하게 하자고 하든가. 조용히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 사람이 갖춰야 될 예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정이 급하면요. 그렇지 못해요. 소리 지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더 지루하고 빨리 성경책 덮어버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시편 곳곳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디서 응답하셨다고요?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아무 데서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살 얘기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나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아닌데 그래도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가 더 급하다는 신호잖아요. 급하다는 신호예요, 그거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시편 30편에 나오는 이야기고 시편 130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들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요. 특별히 서구 교회가 그런다 그래요. 독일의 목사님들의 소원은 성도들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듣는 거라고 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랍니다. 예배 시간에 얼마나 조용한지 동전 하나만 떨어져도 사방에 다 들릴 만큼 고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요하게 부르짖지 않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했던 것이 서구 교회들의 몰락이 아닌가, 어떤 학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도 신흥 기독교 국가들, 요즘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는 그런 신흥 기독교 국가들을 가보면 엄청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무지 길어요. 서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서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서서. 한 사람도 안 가요. 캄보디아에 갔는데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동네에 가서 큰 나무 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선교사님들이 어느 마을에 나무 밑으로 가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50명, 100명씩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들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사진 찍어가지고 한국교회를 보냅니다. 이렇게 사람 몰려드는데 교회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지어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데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2시간씩, 3시간씩 그 땡볕에 서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안 가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네가 다 복음화가 되고 마을 사람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요. 요즘 한국교회는요, 잘 지어놓고 멋지게 지어놓고 겨울철에는 히터 빵빵 틀고 따뜻하게 주무시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빵빵 틀고 시원하게 예배당 안에 주무시고 그렇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교회 오면요. 집보다 더 좋아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뭐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것은요,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어 쩔쩔매는 경우와 똑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달, 몇 년 계속 지속된다면 수술이 필요해요. 영혼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금식을 하거나 내 눈과 내 귀를 빼앗는 세상 일들을 다 끊고 주님과 긴밀한 교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남편에게 부르짖고 아내에게 부르짖고 부모님께 부르짖어요. 돈 좀 더 벌어라고 부르짖고요. 남편은 아내들에게 니도 나가서 돈 좀 벌어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니까 가족들한테 부르짖어요. 가족들한테. 이웃에게 부르짖고 사회를 향해서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럼 남편에게 부르짖는 것보다, 아내에게 부르짖는 것보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부르짖는 것보다 더 커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성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서적은 옛날보다 더 많이 읽을지 몰라도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신앙적인 지식이 빡빡 또 올라와요. 그래서 신앙에 관한 지식들은 더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삶의 열매도 없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은 부르짖어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